오늘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강해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별로.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받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은 받지 말고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리스도 없이 받는 그러한 고난, 그건 받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는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린 주님 믿고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저 세상에 가면은, 저 하늘나라에 가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 이것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이제 저 하늘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왕국,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장원함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동일한 싸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걸 빌립보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싸움, 그 동일한 고난이 빌립보 성도들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죄들을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 구원을 선물로 다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자신의 선택입니다. 구원도.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살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부할지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거절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에서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일에서 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으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따라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그 일에 동참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 영광인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환기를 좀 시켜주실래요? 히터를 끄니까 지금 히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다들 정신이 몽롱하신 것 같아서 잠깐 여러분 딴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이 현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이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영광을 정말 받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도 바울이 서로 일치하게 되어서 첫 번째가 그분과,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라고 자신이 지금 뭘 알고 싶은지, 자신이 간절히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원함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이걸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알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원함, 이건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간절히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을 알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었고, 더 깊이 알고 싶었고, 정말 더 친밀하게, 더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했던 질문이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원래 가졌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데 이 가는 길이 정오였어요. 대낮이었어요. 12시쯤 되는 그 정오에 햇빛이 가장 강할 그때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에서 둘러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정오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이 사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사울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을 부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시체는 뭐냐면 가시체 끝에 이 그 목과 같이 뾰족한 것이 있어서 소나 짐승들이 다른 길로 갈 때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이 글로 가면 안 되고 이리 가라고 찌르는데 소나 다른 짐승들이 그 가시체를 걷어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찔리는 거죠. 가시체를 걷어차는 게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사울이 정말 주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로 오기를 원하고 계속 걷어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의 삶을 어쨌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이 사울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먼저 찾아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 붙잡는, 강제로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붙잡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입니다.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마음은 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순종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게 반역하고 거스르는 마음이 아닌 순종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저를 부르신 분, 저를 구원하신 분, 저를 만나주신 분, 그분이 누구신지 저 알고 싶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헛되이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표대로 삼고, 주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만나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자신의 일생에 오직 주님을 아는 데만 자신의 일생이 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특별히 뭐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주님만 더 많이, 더 깊이, 더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그렇게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역시 이렇게 주님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막 이걸 좀 더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살까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간절히 알고자 했던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그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권능,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네,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셔서 예수님의 혼이 지금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 지옥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지옥에 예수님 우리 대신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으로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그 혼이 남겨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체 역시 예수님의 육체 역시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나면 3일장을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죽었다가 그래도 3일 안에 뭔가 살아날 수 있는 3일 지나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3일 정도가 지나면 속에 내장부터 시작해서 썩고 그 모든 구멍들을 통해서 다 그 썩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틀어막는 겁니다. 그것들이 썩은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이 그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권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그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고 그분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랍게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살아계시다 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삶인지 저와 여러분도 알고 맛보아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 정말 수많은 그러한 고난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지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걸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그분의 고난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이 메마른 시대. 누군가를 연애할 때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싶고 일치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 나랑 같아 그게.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색깔을 같이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일치됐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일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동기가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했기 때문에 알고 싶었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해 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나도 주님과 일치하고 그 죽음에 일치하고 그 고난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이유와 동기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더니 우리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라고 해서 성경은 사랑의 관계다 이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근데 염려할 거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는 깨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깨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떼어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게 없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또 공경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만든 영적인 피조물들이나 현재 있을 일들이나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든지 또 앞으로 장래 있을 일이나 장래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떼어놓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정말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받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우리도 주님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정말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어떠한 것인지 세 번째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알기를 원하세요? 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주님 알기를 원하면 성경 보세요. 그럼 주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활의 권능의 삶,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맛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좀 고난까지는 뭐 알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불같은 그런 시련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 불같은 시련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건데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냐? 왜 이 같은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려고 그 금이나 은이 이렇게 순수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용광로에서 단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도 몇 %에 이게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금보다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련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불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또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믿음, 이게 아니고 성경과 다른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삶 가운데 불같은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련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당하는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어떻대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비방 받으시면 행복하십니까? 예, 비방 받으면 원래 괴롭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 받으면 왠지 모를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 받는 자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비방 받으면 괴롭지만 주님으로 인해 비방 받으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비방받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람들 앞에 전할 때 비방받습니다. 고난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직장이든 가족이든 친족분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구원하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세요. 열심히 전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구나 이렇게 칭찬받기보다는 비방받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비방받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안에 여러분 구원 있어요? 없어요. 불교 아무리 열심히 믿고 도 닦고 별거 다 해도 불교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교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목숨 걸고 성전을 쌓은다 한다 하더라도 이슬람교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천주교 안에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바빌론 신비 종교입니다. 천주교 안에 구원 없습니다. 교황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교황은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다. 이만희, 안상훈, 장길자, 정명석, 그 밖에 다른 모든 이단 교주들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구원하고 다른 종교 안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뭐 핍박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 구원한다고 그분의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비방받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 안 받고 비방 안 받냐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슬그머니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천주교도 뭐 그냥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고난 안 받는 거, 비방 안 받는 거지. 왜 진리 기록된 말씀대로만 주님만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수많은 비방과 고난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 기록대로 말하고 성경 기록대로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고난받습니다. 100%예요. 100% 고난받습니다. 다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고 주님 말씀대로만 사도 바울은 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기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살아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성경은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이 구절은 암송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 진짜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은 앞으로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하늘과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내 말들, 하나님의 말씀, 워즈의 단어들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 이 단어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은 거를 여러분 입으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그 믿은 걸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사시면,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반드시 핍박받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한 단어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예. 그랬더니 이렇게 믿으면요, 개역 성경 보시는 분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저는 막 맞기도 하고 안경 부러지기도 하고 예,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막 맞았어요. 개역 성경이 개역, 킹제임스 성경을 개역한 거예요. 바른 성경을 개역한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삭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들이 제거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구약 성경에는 피가 빠져 있어요. 피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빠져버려요.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빠져 있고, 사탄의 이름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의 정체를 유일하게 밝혀주고 있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되었을 때 그 이름이 무엇인지, 루시퍼라는 그 이름 자체가 다송이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그 단어를 삭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어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 장소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죠? 근데 이 갈보리라는 단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단어들 한 단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역 성경 왜 이렇게 없어진 게 많냐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만 2200단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믿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이 구절이 개역 성경은 없어요. 이 구절 자체가 없어요. 그 밖에도 성경 13구절에 개역 성경 없음 돼 있습니다. 구절 수는 있는데 가로치고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개역 성경은 없어졌어요? 뭘 개역해서 바꿔놨길래 없어진 거예요? 그건 변개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단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주의자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어리석은 자들.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봐야지 어떻게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들, 단어들이 없어지지 않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믿냐. 문자적으로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 숭배자들이라고 비난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 예수님이고요.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면 성경 기록입니다. 일치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면 말씀이 경배받고요. 말씀이 영광을 받아요. 말씀 숭배자들이라고, 성경 숭배자들이라고 우리를 비방하고 놀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만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안에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도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까? 같이 믿어야 돼요. 이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데 없어지지 않는 성경에 수많은 이 세상에 기독교서 여러분 가보시면 수많은 성경들이 있죠.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말씀이 단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지지 않은, 하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은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으면 없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으로 찍힙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 이단이야 라고. 예. 이 이단으로 핍박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내 말들, 하나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냐는 걸 믿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걸 말한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없어지지 않은 성경.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믿고 그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경배드리는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셨더니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 역시 뭐냐면 우리도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따르길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 감정, 느낌, 나의 생각, 내 의견,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의지고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동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원함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이유와 동기는 다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사랑 안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씨앗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는데 파라오 이집트 왕이죠. 그 왕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했어요.
이 왕가에 속한 자로 모세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진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서는 뭘 선택했냐? 믿음으로 선택한 건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문제입니다. 예. 내가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지 참여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보상을 받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 없이 그냥 하늘에서 천년왕국에서 영원에서 그냥 보상과 영광 없이 살지, 이건 우리가 택하는 문제예요. 아무도 강요하진 않아요. 올바른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성경은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영원한 영광의 보상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저 하늘에서 천년왕국에서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